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은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함께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한 절 한 절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나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어떤 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은 23절인 것 같아요.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앙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평소에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그 다음에 우리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그래 라고 하면서 맞아 라고 하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정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사실 우리보다 더 먼저 구원을 얻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왜냐하면 귀신들은 이런 사실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했던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여기서 잘하는도다는 칭찬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네가 믿는다고 그런 믿음은 귀신들이 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요, 이승을 떠돌아다니는 죽은 사람의 혼령, 이게 아니에요.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혼령 같은 귀신은 없어요.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다 악한 영들인데요. 귀신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때 귀신들은 정말 귀신같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귀신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때 귀신들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거라사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 3,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때도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빨리 알았고요. 더 확실히 알고 있었고요. 더 많이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보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귀신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지적으로 믿고 동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까지 가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물론 이런 지적인 동의가 기반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이런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실들, 정보들, 여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호균 형제를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뭘 의미합니까? 호균 형제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사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나는 호균 형제를 신뢰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호균 형제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걸 나는 믿어요. 신뢰한다는 뜻이죠. 근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난 하나님 존재하는 걸 믿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진짜 오셨다는 걸 믿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어. 부활, 승천 다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어떤 지적인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보들을 믿는 믿음이 기본이 돼야 되죠. 기본이. 그러나 그게 믿음이 전부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어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묘사하죠. 깊은 관계 아닙니까?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묘사하죠.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
또는 왕과 백성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런 식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랬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지가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와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상관없는, 관계없는 존재가 돼버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죠? 당장은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말라버려요.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지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에서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일하게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귀어서 교제를 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이것을 바로 야다 또는 기노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재석 씨를 알아요. 별로 놀라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유재석 씨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튼 제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유재석 씨를 알아요. 그런데요, 그것과 저는 한근영 씨를 알아요. 한근영 씨가 이분입니다. 네. 한근영 씨를 알아요. 제 아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재석 씨를 아는 것과 한근영 씨를 아는 것이 다른 게, 유재석 씨는 저를 몰라요. 저는 유재석 씨를 알지만, 근데 한근영 씨는 다르죠. 25년 동안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치 유재석 씨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은사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너 나 안다고?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근데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로 모르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모른다,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너는 나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마치 귀신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쫓아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해서 뭐 천국,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집에 아무나 못 들이잖아요.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그냥 무조건 문 열어주나요? 그러지 않으려고 요즘에 얼마나 이 보안 장치가 치밀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특별한 관계가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같은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신뢰하지는 않는 것. 그 특징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닐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호균 형제를 신뢰하면요, 호균 형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호균 형제가 말하는 대로 제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할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호균 형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듣기만 해요. 듣고는 그래도 라고 하면서 그 말대로 안 해요. 그러면 제가 호균 형제를 신뢰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관계에서요, 이렇게 신뢰하지 않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관계가 깊어질 수 없고요, 멀어집니다.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 관계가 이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적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그래서 잘 안 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전에 함께 묵상했던 출애굽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큐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집트인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진짜 그런 일들이 펼쳐지니까.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죠. 1년 된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리고 그 문틀에 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 집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집트 파라오는 어때요?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고 몸으로 느꼈어요.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신뢰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파라오는 심판의 대상이 됐던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 자체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공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공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실제로 슈퍼맨이 없지만 실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슈퍼맨은 정말 천하무적 아닙니까? 누가 슈퍼맨을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슈퍼맨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집안의 적이라면, 원수라면 어떨까요? 공포의 대상이죠. 공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슈퍼맨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 아군이라면 공포의 대상입니까?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죠. 그때는 경외의 대상이죠. 여러분, 공포의 대상과 경외의 대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적이 되면, 막강한 존재가 적이 되면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내 편이면 경외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슈퍼맨이 아무리 강하게 묘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죠. 물론 슈퍼맨 같은 존재가 있지도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공포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인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 한 톨조차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계속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무서워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보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보호자, 내 인도자, 내 공급자, 아버지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하고 능하신 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가장 많다고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가장 많대잖아요, 성경에서. 366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내 편이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늘 함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잘못될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질병도 죽음도 장애도 어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완벽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아직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 예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이 이게 진짜일까 사실일까? 그래, 그래도 진짜겠지. 난 뭐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어. 뭐 예수님 그래, 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어. 여러분, 거기서 멈추셔는 안 됩니다.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의 특별한 관계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접붙여주세요. 이런 인격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됐던 막힌 담들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떤 주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것이 되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만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됩니까?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다릅니다.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경외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만큼 경외할 만한 대상,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장 지극히 두렵고 크고 위대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경외할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상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장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다, 온 우주를 다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없는 것처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내가 멀쩡한 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처단하셨다면 여기에 아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길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사실 그 근본을 뿌리로 계속 가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나,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나를 캐면 그 근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요,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달 다시 읽을 책 레디컬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읽었던 분들이더라도 기억 잘 안 나시잖아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23절 외에는 한 구절도 보지 않았는데 그동안 자주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어쨌든 보시면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다뤄왔던 내용들이에요. 15절과 25절은 24절은 게으름에 대한 권고입니다. 경고입니다. 게으름의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절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또 그들을 억압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은 지나치게 화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화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23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현대는요 정말 경외한다는 개념을 가르치기가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경외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무도 경외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마음으로 깊이 경외해 보셨습니까? 진짜 마음으로 깊이 경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누군가를 이렇게 존경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자식도 거의 없고요. 선생님을 뭐 경외한다,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장님, 회장님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 대통령도 함부로 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경외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와닿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저는 이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예를 들면 뭐 BTS 같은 세계적인 어떤 그 연예인들 오매불 막 만나고 싶은 이런 사람을 찐팬이 만났을 때 그럴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BTS 찐팬이 BTS를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막 손이 덜덜 떨리죠. 그 자리에 막 다리가 풀리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톱스타가 뭐 내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막 오열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봤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경외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경외와는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보양보해서 경외라고 칩시다. 여러분 BTS 팬이 BTS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그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BTS와 함께 있는 시간에 BTS 찐팬이 게으를 수 있어요? 아 피곤해. 난 자야 되겠어. BTS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잠만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BTS가 보고 있는데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막 거기서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잠은커녕 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눈꺼풀을 깜빡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BTS의 모든 것들을 내 눈에 다 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그 순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순간을 우리가 게으르게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말과 나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잠언서의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로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모든 삶을 기꺼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빨리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는 이런 식의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장애인을 멸시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결코 장애인을 멸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장애인들을 존대하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레위기 25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잘못은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냐? 그렇다면 이웃을 속이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가 달라져요. 이게 증명이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막 대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는 막 하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다. 장애인들을 막 멸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삶을 막 아무렇게나 말과 행동을 막, 그리고 화를 늘 그냥 지나치게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저는 제 마음 아시죠? 제 중심 아시죠?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외해요.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나를 믿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행동의 영역이에요. 행동의 영역. 마음으로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로만 경외한다. 가짜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합시다.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경외하는 거 행동이니까 그럼 행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할 만한 분인가, 그리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뿌리와도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주님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점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내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죄와 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확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